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남교회는 올해 이제 80주년을 1년 동안 쭉 보내면서 우리 산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산남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다른 상대방이나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겉모습만 보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그 교회 인테리어라든지 조명이나 음향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얼마나 넉넉하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그것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면은 실패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성류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머지 모든 성장과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어두운 그늘들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는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그 모든 결심들은 다 희미하게 잊혀지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죄를 좋아하게 돼 있고 죄에 이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그 본성은 자꾸만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는 이 두 마음이 서로 그 마음 안에서 자꾸만 부대끼기 시작하고 서로 마찰과 충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는 육체의 일과 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짝이 잘 맞질 않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고 하든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해야지 짝이 딱 맞는데 서로 이게 지금 짝이 맞질 않죠.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이어지는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쾌락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주로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 투기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걸 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이제 다 이제 육적인 그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목록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육체의 일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육체의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누가 가르쳐주는 분 있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죄 짓는 거 가르쳐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알아서 저절로 그런 죄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행해지는 거,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는 다르죠. 열매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눈물과 기다림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열매가 열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귀한 만큼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잘 관리하고 또 잘 지켜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죠. 9가지면은 복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 단수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 열매들이 각각 따로따로 열리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화평의 열매는 있는데 내 안에 절제 열매는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마치 그 포도알, 그 하나의 포도알이지만은 그 포도알 속에 수많은 포도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하나이지만은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깔을 이제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요즘들 보면 이제 커피들을 많이 드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점심에 식사하고 나시면은 이제 커피를 이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커피는 어떤 커피예요? 주로 삼박자 커피. 삼박자 커피. 커피, 프림, 설탕, 이 3가지 들어있는 삼박자 커피를 좋아하는데 젊은이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해요? 원두 커피를 좋아해요. 원두 커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쓴 커피 뭐하러 이렇게 돈 주고 사 마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이 원두 커피를 마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커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맛. 그래서 이 커피 원두에는 800에서 1000가지의 다채로운 향미가 있다는 거예요. 꽃향기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다양한 향기 나죠. 또 과일 향기, 또 초콜릿 향기, 신맛, 단맛, 고소한 맛, 별의별 맛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맛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이지만 한 잔 속에서 다양한 그 향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향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면은 그 커피에서는 무슨 향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어르신이 뭔가 좀 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도 한 열매 안에서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진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처음으로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온전한 사랑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딱 한 번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는데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랑장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게 이 찬양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참 열정도 특출났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아까 육체의 일 가운데서 당짓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짓는 것이 뭐냐면은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분들, 이 성도들이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좀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좋은 거고 더 큰 은사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큰 은사다. 무슨 소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영적이다. 너 방언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방언할 줄 모르는 성도들 향해서 막 이제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교통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수만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은사 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가진 은사가 가장 좋고 큰 거라고 지금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큰 은사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시고 꼭 그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또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만일 아무리 신비로운 은사, 대단한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은사는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고 평범하게 믿음 사랑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은사 받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더 유익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또 그런 또 믿음 생활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돼가지고 또 내가 이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너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이러면서 남을 무시하고 그런다면은 이게 바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봉사를 소홀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행하되 모든 일들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분도 얼마나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을 텐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울까. 내가 그분 목까지 같이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자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도 정말 간신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 나온 분도 아마 이 중에 계실 줄로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다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또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먼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또 이제 너무 반갑고 그런 나머지 90도로 인사를 꼬박히 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맞았어요. 담배값이 떨어진 거예요. 담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분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걸 딱 걸린 거예요. 이분은 혹시 목사님께 야단 맞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주머니가 좁아서 떨어진 거라고, 주머니가 넓었으면 절대 안 떨어졌대.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얻고서 열심히 믿음생활해서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되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나오자마자 막 술 담배 끊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나오다 보면 아직까지 세상적인 또 습관들 버리지 못하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믿음 좋으셨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믿음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마 제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릴 뿐이지, 다 우리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 우리는 다 지금도 부족해요.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분들, 의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너무 막 다그치기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좀 기다려주고 또 잘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아마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하긴 하는데 다 이렇게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징표로 물려주는데 자녀들은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한 자녀들이, 너무 젊은 자녀들이 얼마나 잠도 많고 피곤하겠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냥 좀 편한 옷도 입고 그냥 뭐 샌드위치 같은 거 간단하게 먹으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매일같이 먹어라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사소한 일에 다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고 알려고 하고 이러면요, 숨이 막히는 거죠. 핸드폰 좀 줘봐. 오늘 누구랑 통화했어? 누구랑 문자했어? 이거 다 그러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조종하려고 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산에서 너무나 예쁜 새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새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새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새장에 가두고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좋을 거예요. 날마다 예쁜 새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새 입장에서 본다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넓은 하늘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가 갑자기 좁은 새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존 포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이다.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소속감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예, 또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에도 부족해도 그 사람을 잘 품어줄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참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랑은 날개다라고 얘기했는데 날개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유. 예, 그래서 존 포엘은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곁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나의 자녀라든지 나의 배우자를 내가 자꾸만 통제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신 그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최고다, 가장 으뜸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장 본질적이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변치 않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믿음과 소망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보는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사랑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상대방의 창조성을 자꾸만 또 키워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또 사랑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사랑은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에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이 다 사랑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요. 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은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때문에 모두가 다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잃은 많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집을 잃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피에르 신부님은 집을 지어주는 그런 엠마오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엠마오 운동. 그래서 집을 짓는 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하루는 조르즈라고 하는 한 남자 청년이 이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지금 인생이 너무 지금 황폐하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막 죽을 작정을 하고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신부님이 아이고 젊은 청년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한번 다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로 살아오고 보육원에서 지내던 여러 가지 시절이란지 정말 어렵게 또 살아가던 그런 모든 과정들, 또 가정을 이루면은 행복할 줄 알고 가정을 이뤘는데 아내도 떠나가고 딸도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도 가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처량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고,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왕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피에르가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당장 죽을 필요는 없지. 신부님 원하는 거 좀 도와드리다가 나중에 천천히 죽지. 이래서 그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 집주인을 돕다가 이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엠마오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부님은 이 청년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청년의 존재의 방향만 바꿔줬다는 것이죠.
이 조르주라는 분이 나중에 훗날에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신부님께서 자신에게 훈계를 늘어놓았다든지 또는 돈 몇 푼 주어주면서 만약 그랬다면은 자기는 아마 그 길로 가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의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서 자기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우리는 참 믿음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은 더더군다나 다 부족해요. 예, 사랑 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방식, 내 만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좀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사랑이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깊은 뿌리가 되고 또 날개를 선물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랑에 굶주려하고 목말라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산랑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